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세우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갈대아우르 그쪽에서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지금 이 많은 재산을 내 수속 종 엘리에셀에게 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내 자식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양, 소, 염소, 비둘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일인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쪼갰어요. 쪼개면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구원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말하자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를 흘린 그 제사, 제물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한 1000년 거의 됐을 때 저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쪽까지 거의 땅을 차지했게 돼요. 그 제사 잘 드려서 쪼개가지고 피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피를 내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제사예요?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 쪼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으면은 그게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화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회자도 하고 다른 직분도 하고 또 주일학교 맡아서 하는 거 하려면 잘해야 돼요. 제 경험도 그래요. 근데 잘하질 않고 그것을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내 말하자면 한풀이 하는 거다. 아니면은 누가 좋아서 나오는 거다. 아니면은 교회 건물이 좋아서 나오는 거다. 이런 데 오게 되면은 뭔가 내가 유익될 것 같아서 오는 거다. 그것이 하루 이틀 1, 2년이면 하나님 봐주더라고.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도 못 만나고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두들겨 맞아요.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내 자신이 죽어야 돼. 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내가 정말 여기에서 내 욕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가지 제사는 잘 드렸는데 비둘기 제사는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얕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 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400여 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할 거라고 했어요. 제사 한번 잘못 드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하려면 잘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버려야 돼요. 뭐 내가 좀 요새는 다 목회자들 보면은 먹고 살만해요. 다 친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물질 내 구애를 안 받아요. 그냥 살아가요.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 바에는 진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나는 몰라서도 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뭐 예수를 많이 믿어본 사람도 없고 내가 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나도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한테 여기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내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뒤에 황금어장에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길 건널 필요도 없어요. 이 뒤에만 봐도 황금어장이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하고 그러면은 전도 6개월이고 1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그래도 그걸 꼭 참고 해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은 한 2사람 보내줬는데 조금 모자란 사람들만 보내주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뭘 준 줄 알아요? 오자 2번을 딱 보여주더라고. 아라비아 숫자 5. 오병이어의 5.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맷돌 5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자 2개 보여주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도 6개월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9월 달에 가가지고 건물 5억짜리를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런 비유 맞추면 어쩌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교회가 붕대고 사람이 오면은 내가 교회가 잘 되고 물질이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거 백날 생각이 들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오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마디도 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 그 앞에 무슨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그랬어.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여가요. 내가 경비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형님 동생이지 뭐. 내가 그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남았어요.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누구를 붙여주더니 물질을 붙여주더니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하나도 안 와요. 20명이 아니라 50명은 해도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줬어요.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여기서 목회를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10명, 20명 금방 붕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고 내가 천연병 목사님들 목회를 할 줄을 몰라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한다고요. 보이든 말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오자 2번 환상으로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여줘야 돼요. 그 나라를. 그래야지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여주는 게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을 가서 430년을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됐잖아요. 그거 하나 잘못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뭐 어디 저 기관에 내가 뭐 부장을 한다 뭐 아니면 반사를 한다 뭘 한다 나도 성가대 치유를 한 10년 해봤어요. 10년을 해봤다. 그런데 그 중에 꼭 하나 말썽 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때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나중에 예수 믿는 게 나아요. 뭐라고 성가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썽을 부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또 예수도 잘 믿고 또 그러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 한 평, 두 평이에요? 경상도, 경상남북도 많은 땅인데, 그걸 차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 주위의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미디안, 아말렉, 아라비아, 그런 나라가 꽉 차 있어요. 위에는 아람 있고, 아수르 있고, 저 가면 바벨론 있고, 너무나 센 나라들이 블레셋 있고 시돈 있고 두로 있고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데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온유하다고 그러면 하필 온유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해야지 여러분들도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맨날 여기서 이 교회에서 맨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땅을 줘요. 집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경우는 나는 어제 그제도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말을 해갖고 이겨본 일이 없다. 다른 사람하고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기게끔 내가 만약에 이기면 나는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아야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번에 큰 말이냐 물질이 생길 기회가 있는데 그 물질을 얻으려면은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한테도 온유하고 누구한테도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가 사랑이에요. 온유하게 순하게 정말 편하게 사람들을 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큰 땅을 차지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재벌이 되는 거예요. 땅을 얼마나 그게 좋은 땅인데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땅이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매일 정도 한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포도송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땅을 차지하는데 반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온유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도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뭐 친척들이 어디 결혼식 한다면 그 사람한테 결혼식 부조금 축의금 받고 사돈댁에서도 그 사람을 시켜.
그만큼 사람이 좋아요. 온유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다. 자기는 땅이 많다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이쪽에도 있고 세 군데. 집 한 채 있고.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비싼 땅은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그 친척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대면서 제 스스로도 그러더라고요. 온유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이쪽 저쪽 땅을 많이 줬다고. 온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에? 온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있어요. 온유가. 창세기 15장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풀어감으로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는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으니까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때문에 또 땅이 차지가 되냐면은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는 온전하게 갈렙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도 보면 나오고 25장에 금송아지 사건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속죄의 역사가 있었어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속죄받은 일이 두세 번 있어요. 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면 되고 모세는 온유하면 되는 거고 모세의 2인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하게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온유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모세는 온유하냐? 뭐가 온유하냐? 잘 들으세요. 모세가 온유한 거.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양식과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원망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때도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떨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될 바에야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그리고는 내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주라.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이게 온유하죠. 또 물 원망할 때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또 그랬어요. 물 원망할 때도 온유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진짜 영혼이 깨끗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형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전도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슬슬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텐데 저 사람 저렇게 갖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비아냥거리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야. 그거보다 더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걸 모세가 돌판을 갖다가 깨뜨리면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였어요. 금 먹어도 죽지는 않더라고. 나도 금 침으려고 맞아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놔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금을 그러면은 내 입장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영혼이 맑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 금방 만들어 놓고는 그런 그 음란한 춤이나 추고 앉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사람을 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네 형제를 모세 편을 들 사람은 모세 쪽으로 와라. 이게 레위 지파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형제를 쳐라.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속죄가 됐다 그래요. 그 속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말하자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싸워요. 그러길래 내가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이걸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7년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말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30 이하의 말을 나한테 한다. 어떨 때는 욕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신도예요. 잘해야 집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7년을 놓고 기도를 해서 그냥 맨날 그것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32장을 놓고 하나님의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가서 대들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딱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요. 이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날구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나는 참고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참듯이 참고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그래요. 아파트 하나 호덕에 있는 그 아파트를 그래서 1,400쪽 사갖고 2억 주고 나중에 10년 있다 팔았어요. 아파트를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게 모세와 같이 참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들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레위 지파가 형제를 쳐라고 했을 때 3,000명이 죽었지 않느냐고.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라 말하자면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해도 하나님이 치라 소리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교계에서 말썽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세습이에요. 세습하고 똑같아 상황이.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식한테 세습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원망하듯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를 칠 수는 없어요.
목사도 그 자기 성도들을 갖다 자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르라면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 그런 말하자면 그 계시를 해주질 않으니까 서로 싸우기만 하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보고 가서 쳐라 그러니까 3,000명을 쳤다고. 그게 속죄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너무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쳐요. 그러면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도 되고 저 아버지도 되고, 그러니까 한쪽이 말하자면은 차라리 아무 말 말고 참으면은요 그게 속죄가 돼요. 내가 참듯이 모세가 참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쳐라고 하면 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알아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때 그래 어떠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주동됐던 사람이 죽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해야만이 땅을 차지하는데 모세도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14,700명인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때도 헌신이 됐다고 그래요. 헌신이 속죄예요. 고라 자손 250명이 죽고 족장들 죽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도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또 고라 자손 또 누구야 또 죽고 그러면서 헌신이 속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습 문제도 말하자면 지금도 유야무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정돈을 해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같이. 고라 반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온유했고,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해도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모압 족속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는 그 위에 암몬도 있고 그 다음에 에돔도 있고 그런데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경계선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의 경계선. 이 경계선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가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요단강이 보이고 하는 그쪽에 가서 진을 쳤어요. 그게 시딤 골짜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시딤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는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얹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도리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길을 안 터주니까 그 경계선으로 갔다고. 근데 경계선 가는 것도 좋은데 모압의 왕 그때 발락이 저쪽 아람 지방에 있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는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25장까지.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그래 너 만약에 저주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나귀가 잉잉 하면서 그 선지자한테 앞으로 가자는 거 안 가고 막 그러면서 나귀가 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언제 선지자가 가자고 할 때 내가 안 갈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대를 했다고. 발람이 저주한.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냈다고. 어떻게 꾀를 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딤 골짜기 그쪽에다가 그쪽 부근에다가 이쁜 여자들을 풀었어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
이쁜 여자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보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는 사람만 빼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 또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남자들이 수컷의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자들이 간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시몬 지파의 그 족장 여자하고 이제 간음을 하는 걸 갖다가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둘을 갖다가 말하자면 처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게 속죄가 됐다고 했어요. 속죄.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의 반역할 때도 속죄가 됐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됐을 때도 속죄가 됐고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속죄가 됐어요. 이 속죄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속죄가 되게끔 한 사람이 바로 레이지파인데, 이 레이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제사장으로서 전쟁에 나가면은 그 비느하스가 말하자면은 법궤를 메고 나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1,000명의 족장, 아주 그냥 용맹스러운 군인을 다스리는, 족장을 다스리는 그런 비느하스가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전 말했잖아요. 전도하면은 10명이고 20명이고 다 비아냥거리지 누가 막 내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참아야 돼. 참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속죄가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한 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속죄함,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러면 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 여기 보잖아요. 땅. 이 땅을 갖다가 지금 이거 차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땅이에요, 이게? 보통 땅이 아니잖아. 이게 이 땅을 다 차지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쉽게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해. 아까 말했지. 저 광야에서도 속죄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모압 있잖아요. 여기가 시딤 골짜기. 여기서도 속죄함을 받고 24,000명 죽을 때 속죄함 받고, 그러면서 속죄함을 받으면서 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속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기분으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그걸 참고 견디면은 그게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속죄함이 없으면은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모세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그때 위기인데 그때가 기회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시딤 골짜기 그쪽에다가 쳐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쳐서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 앞에 바산한 옥을 갖다 쳐부시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바산한 옥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옥, 바산한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요.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그 아모리 족속 그 왕을 갖다가 쳐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여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라바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게 여기에 5 왕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안 터주니까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오고 싸워가지고 이 말이자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이긴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민수기 32장이면 군수물자가 얼만큼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돈으로 내가 계산해봤어요. 양만 100만 마리예요. 소가 5만인가 50만 마리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물질을 따져보니까 2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겨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말하자면은 군수 물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 길갈이 나오잖아요. 여 길갈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갈에서 이 중부지방 여기 에브라임, 단, 베냐민 이 지역 쳐들어가고 이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남부지방 유다 이쪽을 가서 또 땅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었던 그 물질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모압 족속은 모압 족속은 길을 안 펴주는 거예요. 길을 안 펴주니까 이 길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도 할 수 없이 이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주님은 바깥에 나갔다가 오고 나갔다 다시 그게 차라리 나도 막 졸릴 때는 막 못 참겠다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된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길갈에다가 여기 길갈에다가 베이스캠프 차리고 이제 중부와 남부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막할 때는 항상 길을 말하자면은 열어주는데 뭘 하늘문을 열어줘요. 하늘문.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참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막 뼈가 살이 붙어갖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어려움 자기 형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베델에 가가지고 개나리 보집 그거 하나 이렇게 둘러 매고 있는데 하늘문 열렸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때 지기 전에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게 변화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으로 장래 이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온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온전하다고 온전하다. 속죄를 한 다음에 이제 온전하다고 했어요. 온전이 뭐예요?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민수기 14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키가 보통 남자들이 3m씩 되고 그러니까 침대가 4m예요. 그러니까는 3m씩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천국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땅을 이제 얻게 되는데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그 성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그런 성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차지할 땅의 그 비율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차지한 게 2,500배 더 넘게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둘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 들어갈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뭐예요? 또 온전한 신앙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4절 온전한 말하자면은 그 신앙은 사람은 온전하게 면은 띠다 그랬어요. 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의 종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과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잘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온유도 사랑해요. 온전한 것도 사랑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 성경에 신명기 28장도 뭐라고 그랬어요? 몇 분 됐어요? 50분? 5분 남았어요. 50분에. 네.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온전하게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집도 복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복을 받고 들 말하자면 농사 짓는 것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손까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니까 말하자면은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딥나세라라는 한 성을 갖다 여호수아가 차지했다. 다른 사람보다 2,500배 더 큰 땅을 차지를 했어요. 한 성을 차지를 했다니까. 아까 말한 헤브론이라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헤브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정탐으로 갔을 때 바로 갈렙이 거기 가서 정탐을 할 때 한 사람이 포도송이를 하나를 땄는데 둘이서 메고 가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좋은 땅이 그 헤브론이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누군 줄 알았어요? 갈렙이 원래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럼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원래는 갈렙은 유다 족속이 아니었는데 유다 족속의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개가 그렇게 헤브론같이 그렇게 좋은 성을 갖다 차지하게 됐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말하자면은 그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가나안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이 개죠. 내가 그래서 이 찬송을 내가 이 노래를 가끔 불러요.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땅
금빛도 찬란한 나라 아침에 뜨면 그거 내가 그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내가 폴 뉴맨이라는 사람이 주연해서 내가 봤거든요.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다고. 네, 영광의 탈출. 그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그걸 노래를 한 거예요. 영광의 탈출이.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침 해가 빛나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온유하고 속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땅을 차지해서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